제목이 저주받지 말자. 좀 무시무시하죠. 저주받지 말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면 먼저 큰 돌을 세워서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돌을 세워서 거기다 율법을 다 기록해서 그걸 다 지켜라.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엄숙한 의식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였죠? 6지파씩 나눠서 전혀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르심산과 에발산에, 그죠? 6지파씩 세웠죠. 6지파씩 나누어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르심산에 세운 6지파는 축복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고, 또 에발산에 세운 지파 6지파는 뭐 하기 위해서? 그럼 저주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르심산에 세워진 지파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순종한다는 의미의 사람들이고, 또 에발산에 오른 자들은 율법을 불순종한 자들을 의미한 것이죠. 즉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를 강하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의식을 모세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레위인들은 어디에 쓰냐면 그 중간에, 레위인은 누군지 알죠? 레위인들은 중간에 서서, 두 산 사이에 딱 서서 이제 모든 백성이 듣도록 큰 소리로 이제 율법을 선포할 것을 명합니다. 이게 의식적인 거예요. 레위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러면 그리심산 에발산에 선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뭘로 화답하라고? 아멘으로 화답할지니라.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서 뭘 선포해서 지난주에 12가지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서 율법을 레위인들이 그러면서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아멘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주 살펴보았죠. 첫 1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온 백성이 200만이 되는 백성이 아멘 소리치는 거예요. 화답하는 겁니다. 불효자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웃의 지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삐죽거리네요. 맹인에게 길을 잘못 들게 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지어다. 또 다섯 번째는 과부나 고아나,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아버지의 아내가 동침하는 자, 그때는 막 일부 이처 막 하니까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간, 짐승과 교합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근친상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웃을 살인하는 자, 암살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그리고 이웃을 죽이려고 뇌물 주는 자, 뇌물 줘서 죽여달라, 뭐 청부살인 같은 거겠죠. 이런 자도 저주받을지어다. 그 말씀을 안 지키는 자, 실행하지 않는 자, 알고는 있는데 실행하지 않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아멘 하면서 의식적으로 양쪽 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의식이 중요했던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건너가거든. 모세는 못 건너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런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저주 메시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고 아주 거부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막 이런 축복의 언어만 듣고 싶어 하지요. 심지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죽여요.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 멸망을 외쳤던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선지자들. 그리고 그 메신저들을 그렇게 죽이려고도 핍박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다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중을 의식해서 좋은 말, 축복의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의 말도 저주받지 말라고 일러줘야 되는 거죠. 가르쳐줄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제
새 땅 그렇게 지켜야만이 새 땅 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읽었던 28장은 이제 신명기의 특징이에요.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 저주받는다는 이게 신명기 사관인데요. 중에 속하는 건데 이 특징적인 거예요. 28장이 신명기는 말씀, 명령, 하나님의 말씀, 다시 신자예요. 다시 신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 기록해 주는, 다시 기록한 거예요. 다시 갱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을 다시 잘 모세가 2세대들이 이제 건너가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모세가 계약을 언약을 다시 선포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장이 아주 특징적인데 순종하는 자는 복받고 이제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가 내린다. 그래서 오늘 14절까지가 축복의 내용이에요. 68절 중에 28장 68절까지 있는데 축복의 내용이 14절까지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그럼 뭐겠어요? 저주의 내용이죠. 이 저주에 관한 내용이 훨씬 많잖아요. 한 몇 배는 되죠. 그래서 먼저 순종하여 복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복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복받고 싶지 않죠? 그죠? 아유 나는 복받기 싫어. 저주받고 고통스럽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제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우리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압제와 고통받고 있던 그 애굽에서 벗어나 지금 가나안 땅 행복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만 복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복의 기준에 문제가 있죠. 복의 기준을 세상적인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노력하지 않았는데 막 큰 성과가 막 주어지거나 어려움이 없고 진로가 쭉쭉쭉쭉 이게 진로가 잘 나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막 나를 인정해 주거나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고리대 공업도 하고 사람도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권을 막 구입해서 요행을 꿈꾸기도 해요. 행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1억이 복권 당첨됐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더 많은 걸 또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복받는 행동을 할 때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런 항상 우리는 이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하고 방황한다 그러잖아요. 이 인생을 나그네길이라고도 해요. 알 수가 없는 항상 인생은 방황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 복이에요. 그 방황이 끝나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죠? 뭐 특별하게 원하는 게 없어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니까. 오늘 모세는 그 복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1절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조건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뭐 더 좋아하죠. 막 말에 독점을 하려고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 내가 끼어들어서 말해야 될까? 끝이 안 나. 어떤 우리 상담을 하다 보면 한 시간 통화하는데 저는 한 3마디 하다 끝날 때도 많아요. 그냥 눌러놓고 계속 들어요. 그래서 자기 말만 계속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2000년 전에 사람마다 듣기는 좀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이렇게 야고보서가 1장 19절에서 그렇게 야고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사도가. 그러니까 듣는 것. 첫째 조건이 듣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항상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도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세요. 이게 제가 항상 노래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야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요. 내가 먼저 말하면 내 생각이 먼저 드러나잖아요. 먼저 듣고 그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먼저 하라. 근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속히 하라.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나를 인도하는 건데 먼저 들어야지 그 길이 보일 거 아닙니까?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음성은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 즉 자기의 하나님, 즉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아무리 여기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해도 안 들려지는 사람은 절대 안 들려집니다. 참 그게 신비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복은 언젠가는 없어질 이 땅에서만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그것이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축복의 땅으로 이제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이것이 첫째 조건이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하라는 것이구나.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여서 순종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랑도 내 마음 알잖아. 몰라. 항상 제가 얘기하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이 알잖아. 모르죠. 적어도 알면 꽃반지 하나라도 해주는 거고 그 마음이 표현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입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해 표현해야 되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밥도 해주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옷도 사주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말을 들었으면 행동하는 것까지 순종의 표현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이 조건을 행했을 때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게 근데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서 6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복 받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행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면 뭐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같이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뭐 엄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복에 대해서 7절도 어떻게 복을 받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나를 치기 위해서 왔다가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7길로 어이구 뜨거워라. 얘는 손댈 애가 못 되네. 감히 내 얘를 건드렸다가는 하나님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겠구나. 도망가는 거 귀신들이 무서워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많은 축복이 너희에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면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볼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7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 복들을 이제 더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요약하면 그래요. 복 주시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막 주고 싶어서 막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두 가지만 행하면 막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대적으로부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적이 막 쳐들어와서 나를 치러 왔는데 죽이려고 왔다가 또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만한 천군 천사를 앞에 딱 세워주셔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보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 정체성을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그렇죠?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잘 살아가면,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이 두려워해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장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거예요. 비도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한 3년만 가뭄이 들어오면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 고마움을 잘 몰라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결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가 된다 하냐 굳이 뭐 다 리더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곳에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함부로 그를 존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에게 묻고 그에게 상담하고 싶어하고 그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위치에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가장 그 시대가 그렇게 암흑기가 되었던 이유는 다 내 생각이 옳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암흑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이 바로 이거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이 복들 수많이 3절 4절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복을 얘기하셨어요. 이런 복을 주실 거라고 했는데 이 복이 바로 뭐라고?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이런 복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도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막 들고서 야, 이 두 가지만 해. 내가 어쨌든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주겠다고 막 두 손에 들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순종하는데 그 행위를, 그런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너를 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또 저주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축복받을지 저주받을지는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축복을 얘기했어요. 이제는 저주의 말씀인데 15절부터 6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제 이 말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순종하는 자에게 내릴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후에 이렇게 긴 내용,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무서운 분이십니다. 두려워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그럴 분이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그렇게 복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 이 사유에, 이 세상에 정의가, 옳음이, 바름이 강물처럼 흐르게,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우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동시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저주의 내용을 기록하게 한 것은요, 불순종에 대한 경각심, 불순종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심어주고자 한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를 보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게 순종하는 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주 내리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저주 받지 말라고, 그래서 저주 받지 말라고 이렇게 예방하라고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대로 너에게 임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씀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상관없어요. 이미 저주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미 거리도 없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길이. 그래서 불신자는 저주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이 저주 아주 철저해요. 첫째로 개인적으로 이런 저주가 임하는데요. 이 나머지 너무 길기 때문에 안 읽었는데 집에 가서 15절부터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로 개인적인 모든 일에 저주가 내립니다.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가난, 기아에 허덕이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땅의 모든 소산, 메뚜기가 먹어버려요. 그래서 대적에게 에워싸여서 먹을 것이 없게 되어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개인적인 저주가 임하게 돼요. 둘째로 이제 가정적으로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이루어지기조차 힘든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아요. 30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을 했어. 결혼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자. 그래서 자녀를 또 낳았어. 웃기는 거잖아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자녀를 어떻게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주 중에서 뽑아낸 건데요. 41절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저주를 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49절에서 53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저주를 받게 돼요. 이방들이 쳐들어올게 될 것이고 그들은 너무 흉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비심도 없어. 자녀고 여자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없어. 잔혹하게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과 가축들 모든 가족들을 이렇게 멸절해요. 잔인하게.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맹렬하게 막 적이 너무 막 맹렬하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가족도 막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제 에워싸게, 적으로부터 에워싸이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굶주리게 되니까 자녀를 잡아먹게 되어지는 너무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저주를 받게 되면. 넷째로는 정신적으로도 저주를 받아요. 미치게 한다잖아요. 왜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또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울증 환자들. 미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정신착란증까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를 끌려가서 막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저주.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도 박탈당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나라적으로. 무엇 하나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불순종하면 이와 같이 저주를 철저하게 내리겠다라고 지금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순종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도 가축도 농작물도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또 들어와도 집으로 나가도 다 복을 받았어요. 다 복 받습니다. 그러나 온통 복이에요. 온통 복. 그 삶 자체가 그냥 복인 거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된 거죠. 16절 19절에 어떻게 됩니까? 16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한마디로 뭐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지? 불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땠습니까? 잘 알다시피 처음에는 순종했죠. 그러나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죽음을 앞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복받는 두 가지 조건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이에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 그러면서 이를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 이거 신명기 18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받지 말고 축복받아라. 그런 거예요. 저주받지 말고 축복받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함으로 저주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복받는 길, 절대 저주받지 말라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시는 복받는 그 길, 복의 길에 있사오니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도록 주님, 우리 손 꼭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